사람들은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이로, 또 만나면 반가운 사람으로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과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화평을 하나님과 이룬 우리들의 삶은 이제 어떤 삶으로 나와야 되냐면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순결함이 없는 화평,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화평,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진 그 뭔가 어둠이 있는 그런 화평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화평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화평을 잃어버리는, 화평이 없는 그런 순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삶, 즉 순결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때로는 세상과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냐 화평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결속된 가족,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믿음의 가족들, 이 믿음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도 그리고 세상과의 화평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화평만을 우선시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기를 얻는 교회, 세상에 인기를 얻는 교회는 거룩해질까요? 세속화가 될까요? 세속화가 됩니다. 반대로 순결만을 우선시하는 교회, 순결을 중요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에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단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요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죠? 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답을 누구에게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도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한다고? 뭐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해가 되는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이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을 다독거리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53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이나 그들의 다툼이나 그들의 어떤 항변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지거나 자신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여겨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뭘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복하여 더 강조하여 더 힘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은 화목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리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진리죠. 때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리는 점점 희석이 되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칭찬과 여러 가지.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진리보다는 세상에서 가졌던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보다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유행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평까지도 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히려 그들의 의아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 서로 다투면서 그 말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해나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주장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내용을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더 강조하여 되풀이하여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고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희생하고 화평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진리가 희생된 화평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더 진리를 우선적으로 여겨야 했고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먼저 주장하게 되고 화목보다 진리를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왜? 진정한 화목은, 진정한 화평은, 진정한 평안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리가 빠지면, 진실이 빠지면, 이게 참 순결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화평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화평은 위장된 화평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까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과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뭘 줘요? 화평하기 전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화평에 대한 것을 더 먼저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화목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그겁니다.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성찬식 하라는 걸까요? 어떠세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지금 주님은 성찬을 고려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성찬식이 지금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제정되기 전이에요. 또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찬식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찬 예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나를 먹음으로 구원을 성취한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서로 일치되는과 서로 교제함과 교통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는 것은 그런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내 말씀하여 오셨던 그것. 그게 뭐예요? 나에게 나와야 하고, 나를 보아야 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게 배워야 하고, 그러므로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양식처럼, 예수님을 마시는 음료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흡수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를 온전히 잠겨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허망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믿는 것. 요즘에 십자가 이야기는 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삶에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버려버리기까지 합니다. 제가요, 주보를 기억하면서 참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옮겼는데 한번 주어보를 보시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란의 영혼의 양식 부분에 헨리 나우엔이 쓴 내용 가운데 맨 위에 연약함 가운데서 자라는 열매, 거기 중간에 보세요. 성공에는 많은 보상과 때로는 명성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열매는 약함과 취약성으로부터 맺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은 성공지향적입니다. 그죠? 이 성공은 많은 보상과 명성이 뒤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으로 가요. 성공을 지향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도 하나님의 말씀 어디도 성공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주님의 믿는 사람은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열매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는 약함과 취약성으로부터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약함과 취약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너무 무서워해요. 가난을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을 다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낮은 자리,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큰 교회 섬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크다고 자랑하잖아요. 저기 있는 저 건물 있지? 우리 교회야.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자연 그렇게 배어들어 있잖아요. 언젠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그런 사설이었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 이름이 중앙교회, 제일교회, 막 자꾸 이름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왜 중앙이고 제일이고 막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 이름을 다 그렇게 많이게 붙이느냐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아니,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랑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부유하심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만 그 부자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는 그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일하라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 생각하고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목사도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저도 무척 싸웁니다. 이 싸움은
언제나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이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윤택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윤택해져 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그런 채식으로만 있었어도 그의 안에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에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이렇게 먹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54절에 영생을 선물로 받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받은 이 영생이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영생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리실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은 아버지께 맞춰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양식으로 먹어야 영생이 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주님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에는 영생이 없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주님을 먹고 있나? 우리가 새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먹어야 돼. 먹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게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썩을 양식보다도 더 주님을 홀대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우리가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 늘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에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꼭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